관세음보살, 마음의 걸림도 머무름도 없이 하라. 그 마음은 온 우주법계가 알고 있다. 영혼의 세계는 서로서로 주고받고 있다.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다. 자신의 일에도 온 정성을 다한다. 자신의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 공부를 하든 기도를 하든 나눔과 봉사를 하든 천도제를 하든 불자들 중 신심이 없고 정성도 들이지 않고 유행을 바라는 일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천도제는 더욱 더 그러하다. 그러나 신심 있는 불자들은 응답이 있었다. 남의 일이라도 자신의 일처럼 꾸준하게 온 정성을 다한다. 남의 일을 처삼촌 벌초하듯 하거나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지 않으니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 중생 마음과 보살 마음의 차이다. 수불이야. 보살은 마땅히 어떤 법에도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니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귀로 들은 소리, 코로 맡은 냄새, 혀로 맛을 본 것과 몸에 닿은 느낌으로 온갖 생각으로 마음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수불이야.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를 하여 현상에 머물지 않으면 그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느니라. 무주상보시 나눔과 봉사를 했다 하여도 했다라는 마음 내지 말고 보시하는 것, 즉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했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여기에서 나눔과 봉사를 권유하여 다 함께 동참을 알리는 것은 상을 내기 위함이 아니다. 수불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생각으로 다 헤아려 알 수 있느냐? 수불이야. 남서북방과 내간방과 아래 위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겠느냐? 수불이야. 보살이 현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없이 많으니라. 수불이야. 보살은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금강경 머무름 없는 묘행. 참으로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일이든 남의 일이든 마음에 걸림이 없고 머무름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나눔과 봉사를 할 때 5가지 쌓임으로 인하여 마음에 걸리고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불자들이 있습니다. 천도제를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영가 천도라 하여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걸림이 없고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천도제가 잘 되고 못 되어 영가를 잘 천도시킬 수 있고 못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을 극락으로 보내느냐 사막도의 괴로운 고통을 받도록 방치하느냐는 것은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백중천도나 개인 천도제 날의 기운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진정으로 천도받는 영가와 그 기운을 연결시켜줄 나의 정성이 없다면 결코 천도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천도의식 절차에 따라서 부처님 진리의 법문을 전하고 스님들이 정성을 다할지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조상님들의 천도제에 임하는 불자의 마음가짐과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천도제 날을 받고 천도제가 시작될 때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에 임할 것인가, 평소에 하는 몸의 행동과 입의 말과 생각하는 모든 일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천도 회양날까지 마음가짐을 잘하라는 것이다. 천수경의 내용처럼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스님에게 지극히 귀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10가지로 지은 죄업을 지극하게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한 그 마음으로 부처님께 맹세하는 10가지 큰 원을 세우고 생활 속에서 꼭 지켜나가겠다는 4가지 큰 원을 약속이 될 때 부모 조상님들은 자손들의 그 정성 어린 기도의 모습에 감흥되어 천도제가 잘 될 것입니다. 천도제는 생을 바꾸어주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천도제를 올리는 불자와 집전하는 스님과 천도받는 영가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 정성을 다할 때 왕생극락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 조상님들만 왕생극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왕생극락합니다. 지옥, 악귀, 축생이라는 고통스럽기만 한 사막도에서 벗어나 천상의 세계나 극락의 세계에 들게 된다면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살아있을 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나 돌아가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일이야말로 더 큰 공덕은 없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을 큰 원력의 보살이라 합니다. 어떤 원력을 가지셨습니까? 멸정업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지어 그 죄를 멸하지 못한다면 죽고 나서는 부처님도 그 중생을 구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가 정해진 중생은 그 죄가 닿을 때까지 구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장보살님은 자손들의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감응하시어 지옥의 중생까지 구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생이나 살아생전에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지극한 참회와 보시 바라밀로 업장 소멸해 나가면 스스로 사막도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영가들은 지은 죄값을 다 받기 전에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심 깊은 자손들의 지극 정성만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인과경에서 제 지내고 닦은 공덕 믿지 못하면 바로 앞에 복받은 사람을 살펴볼 것이요 가섭이 보시한 공덕으로 금빛 몸을 얻었다 하며 선성이 부처님 법을 비방하였다가 사람 몸을 잃었다 하리라. 만약 인과에 감흥이 없었다면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어떻게 천도제로 천상에 날 수 있었겠는가. 중생의 윤회는 둘의 우물에 물 깃는 두레박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머무름이 간직되고 있다면 이 몸은 지금 세상에서 제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는 더욱 더 제도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인간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하지 않으면 사막도가 그 주소가 되고 자기 방어를 잘하는 덕을 쌓게 되면 천상이나 극락이 주소가 될 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두 손 모읍니다.